1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알이라는 뜻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우상이었던 바알 우상을 가리키는 반면 바알이라는 말 자체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남편이라고 말할 것이고 내 주인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나를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남편, 나를 사랑해주는 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더 이상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바알의 이름들은 그 입에서 아예 제거할 것이다.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건데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으신대요. 약속을 하신대요. 어떤 약속이죠? 보니까 언약을 맺고 또 땅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셔서 전쟁이 없게 하고 평안이 눕게 한대요. 지금 동물들과 언약을 맺는 것과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과 동물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망치고 동물들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그 모든 위협들을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활과 창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겪는 모든 위험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실 거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언약을 맺는다는 표현에서 마치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 후에 이 모든 자연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단지 하나님과의 백성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언약을 맺으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큰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9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 중에 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과 23절이 그런데요. 먼저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장가든다는 표현이 지금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장가든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제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너와 약혼을 하겠다. 내가 너와 약혼을 하고 영원히 살 것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와 약혼할 것이고 20절에 진실함으로 너와 약혼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 약혼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언약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19절,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약속을 맺는 건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너에게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내가 너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다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8절에선 자연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연이 사람 살기 가장 좋은 상태로 약속을 맺어 놓으시고 이번에는 19절, 20절에선 이제는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 약혼자로서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 그 당시 이스라엘 배경에서 이 약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약혼하면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약속이죠. 예, 약속이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데 이스라엘에선 약혼을 하는 순간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약혼을 했으면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중간 기간에 만약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만나고 어떤 성적 음행을 한다면 이것은 파혼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깨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은 곧 결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장가든다, 결혼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표현은 약혼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약혼 자체는 내가 너와 부부관계를 이룰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가정을 이룬 것이고 이게 법적인 개념이고 약속을 했다. 내가 신부값을 다 치렀다라는 걸 전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을 받은 이 여자 입장에선 무엇이 남았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약혼이란 개념에서 더 강조하고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성적인 관계를 남자와 맺진 않지만 그 중간 과정에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혼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네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있는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약혼하고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신랑 되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다른 남자가 있네? 예수님이 못 채워줄 거를 다른 신이, 다른 분이, 다른 종교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네? 하고 그것에 마음을 더 뺏긴다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그 지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여자와 같습니다. 참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남자를 쫓아가는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21절, 22절. 내가 그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라면 반대로 그날에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의 장소, 피의 장소였다면, 심판의 장소였다면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이 복받는 지역, 장소로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여기서도 호세아가 잘 사용하는 이중적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첫째 아들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이 여기에서 사용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저주로 주어졌던 그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데려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처음에 호세아의 자녀, 세 자녀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로암미 전에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둘째 딸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셋째 딸은 뭐였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역전시키는 걸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가 백성이라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참된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 내가 너의 유일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 너가 다른 남자를 쫓고 있다면 그거를 멈춰야 한다. 이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형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너가 저 남자들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채워준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남자들 계속 쫓아가고 있지만 그건 그 남자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아까 2장에서 계속 살펴봤던 대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막을 것이다. 그 남자를 찾고 다닐지라도 내가 찾지 못해 다 막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옛날이 좋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신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사경의 제목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좀 이 중간에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수요일까지의 우리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만약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 다른 종교를 쫓아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진짜 남편이고 내가 진짜 너에게 행복과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장가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뺏긴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은혜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혹은 내가 다른 것에 투자를 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호세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여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주셨던 것을 빼앗으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자를 최종적으로 멸해서 너가 나를 떠나서 바람피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으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버려버릴 거야. 너를 수치스럽게 하고 다 벌거 벗겨서 너를 끔찍하게 버려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음란한 여자를 찾으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너가 음란한 여자를 취해라. 그래서 내 마음 좀 너가 대신 표현해줘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쫓아갈지라도 너가 끝까지 사랑하는 걸 표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나를 떠난 백성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너가 말해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옵시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진정한 남편, 최고의 남편, 완벽한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남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